찬송가 3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3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사이에 이 과부의 끈질긴 강청 기도를 비유로 들어서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기도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첫 번째 비유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9절에서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사는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종말의 혼란스러움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시간도 견뎌내야 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대원칙은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예측한 방식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내 기대대로,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 것을 보면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 사법부의 판단은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안하무인격인 사람이라면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해서 원한에 사무치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 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자답게 과부의 탄원을 듣고도 얼마 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찾아와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 마음이 바뀝니다. 본인도 자신의 성향을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서 이딴 것에 내가 움직일 사람은 아니지만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끝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인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여인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고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요청이고 법대로 하면 풀어주는 것이 옳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땅한 일이고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고 그 원한을 풀어주면서 한 말을 잘 들어보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바꾼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간절히 요청해왔던 그녀의 자세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기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아무리 가서 탄원을 해도 무시하고 미루고 버티다가 마지못해 생각을 바꾸고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런 간절하고도 끈질긴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간절히 주님을 찾은 적이 우리에게는 언제쯤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언제였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비유에 이어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기도하는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섞이기 싫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러 가다가 옷깃도 스치기 싫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감사의 기도인데 자기가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경건 생활과 헌신은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헌신하니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 거죠.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일말의 회개나 겸손한 자세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세리는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살피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신 후에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겠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라는 겁니다.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하되 하기 시작했다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은 금물입니다. 기도 응답은 쉽게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금방 쉽게 주지 않으십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가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골방에서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또 끈질기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2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